지난주에 시몬을 만난 예수님, 아니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는 본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이름만 바꿔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면 복을 받고 예수님 만나면 평안해지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것이 와전되어져서 아니 곡해되어져서 예수님 믿으면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바라는 것, 갖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고 자란 환경과 개인의 어떤 능력 그 한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그러나 그때의 그 새로워진 인생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의 성취 꼭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서 체포되어져서 구금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취한 헤롯을 향하여서 잘못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었죠.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13절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오십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공생애의 첫 장을 여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5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들은 한마디로 하면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스라엘 바로 외곽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16절에 보니까 그 땅에 앉아있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실 일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민족 안에를 향하여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빛이 비추었다. 내가 그 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복음서에서는 공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천국, 저희 세번역에서는 하늘나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발음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적은 것이다.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나 마태복음의 천국 또는 하늘나라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자, 표현은 다르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앞서 말한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너를 개발하고 부르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의 새로워진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성취, 많은 소유, 이것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다시 과거 다윗 왕 시절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12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사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공하고 소유하고 성취한 그런 인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외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주고자 왔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너희를 그 하늘나라로 내가 초대하기 위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뜻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왜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할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여권의 거표지가 바뀌는 정도라면 목숨 걸고 그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가는 천국,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세상,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모든 사람은 죽고 심판대 앞에 섬으로써 우리는 징계와 징벌,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에게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라도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메시지 또한 너무나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 이것 또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통치권, 영향력이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산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산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 가장 많이 좌우되는가? 사랑? 나는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산다. 예,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명예?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그 명예만큼은, 어떤 자리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자리를 잃으면 나는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영향력은 사실은 돈이죠. 그리고 그 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것들.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 뭐 이렇게도 부르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한 3년여 동안에 그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년 동안에 상위 20%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6% 정도 증가했고, 하위 20%의 사람들은 소득이 1% 정도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현재 상위와 하위의 부동산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251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좀 심화됐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막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온갖 할 수 있는 대출은 다 땡겨서라도 집을 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조바심에 막 벌벌 떨었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 안 사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국민을 엄습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가 돼서 그렇게 어렵게 집을 장만했던 사람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은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직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제는 부동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과거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의 풍조는 그렇습니다. 잘하는 한두 사람, 뛰어난 한두 사람이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어느 당이 더 잘한다, 어느 당이 더 좋은 당이다, 이걸 떠나서 불과 1%도 되지 않는 득표율의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러면 당선되지 않은 사람은 1%의 차이로 낙선을 하건 50%의 차이로 낙선을 하건 아무 차이 없이 낙선은 낙선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은 전체 5%도 안 돼요.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오늘 알바를 뭘 뛰나 걱정하면서 그 세계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특출난 몇 명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들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냥 이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구할 때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가 알고 있는 권력 구조에서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게 이 세상의 원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차별이 있습니다.
뭐 피부색이든 성별이든 가진 재산이든 학력이든 태어난 지방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서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곳곳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계 지어진 그 인생이 개선되지 못한 채 평생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면서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이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사명,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왔다.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싸매어 주러 왔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혀있는 사람을 석방해 주기 위해 왔다. 주님의 은혜의 해,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 함은 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는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시켜주는,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해, 그 희년을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러한 해방의 의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여기서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갇힌 자, 포로된 자, 핍박받는 자에게는 해방의 날이지만 그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보복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린 하나님의 나라는 슬픈 사람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다양한 한계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언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인류 역사의 그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개선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간단히 들자면 가나다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1900년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마태복음을 좀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전도했던 전도사를 초청해서 전도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악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빚져간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직 탕감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악한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모신 가운데 전도사님을 증인 삼아 놓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빚 채권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강화업의 교회를 다니시던 전도받았던 과부였던 한 김씨 부인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복섬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종일 필요가 없다. 너는 네가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이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복섬이라는 아이는 오히려 반대로 마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부인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아이를 어렵게 하는 것 같다는 걸 깨닫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복섬이를 양녀로 삼습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아이를 오녀의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너무나 분명한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원리와 원칙들이 희석되어지거나 심지어 전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돈 한 푼이라도 다 받아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냥 받아서도 원금만 받아서도 안 되고 이자까지 잘 챙겨 받아야 그게 현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았으니 나도 탕감한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유일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나나 너나 이제 종과 주인일 수 없다.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도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 금산교회에 최초의 장로를 뽑는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거기에 주인이었고 이자익 이분이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최초의 장로를 뽑는 선거에 종이 먼저 장로로 뽑히고 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는 깨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양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이제는 장로로 모셔야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산교회는 둘로 나눠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때 이제 장로가 아니었죠. 먼저 장로된 이자익 이분을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장로로 성실하게 함께 목회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 이 주인도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던 이 이자익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을 후원해 주어서 신학 공부까지 시키고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교회 담임 목사로 평생 섬기다가 죽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목사님을 성심성의껏 보필 해서 이 교회를 잘 섬겨라 라고 유언까지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충실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양반과 종이라고 하는 계급 문화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자매됨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이 빈부나 어떤 계급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수고하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건강, 나의 성취,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고 성취하고 성공한 삶, 바로 그것을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마치 크리스마스 때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내가 바라는 그 목록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선 존재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그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 수 있는 이런 평화와 사랑과 회복의 나라, 그걸 주시려고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이,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그 나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새해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복음에 더욱 충실해지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바로 이 회복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